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에 오시면서 처음 자리를 앉으시면서 좀 당하신 분도 계셨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오늘 오셔서 자기 가방을 찾으시고 성경책을 찾으시려고 분주하셨을 텐데요. 저희 교회가 원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3년로 세 줄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서 자리를 좀 더 넓게 앉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자리를 넓게 4열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자리를 좀 띄어 앉으시고 두 명 한 명 이런 모양으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지키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6개월 정도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제 광고가 나와 있지만 저희가 성례주일로 21일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성례주일이라는 그날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실 이날을 위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몇 주째 성례주일에 관한 이야기들로 저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마 신앙의 연주가 깊으신 분들은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매년 강조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꼭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은 이제 교회 창립 기념을 위해서 또한 떡과 음료수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저희 교회 이름을 전체를 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 이름은 앞에 현판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창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창교회인데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제일 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있고 그 밑에 또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 성경책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모양으로 교회의 마크를 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합동교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성경 두루마리가 이렇게 된 데는 어디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무슨 통합측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지지만 일단 이것은 차자하고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 소속은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교회 중에 장로의 정치를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곳 이것이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대창교회입니다. 대창교회라는 이름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까? 대창교회가 무슨 뜻인지. 사실 전국에 대창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창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크게 번성하는 교회 이런 의미로 대창교회를 쓴 줄 알았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덕리와 남창리, 혹시 용암리나 광암리 뭐 이런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튼 대창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장로의 대창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차를 타도 혹시 어디를 가도 대창교회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창교회는 무엇이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간, 대창교회 하면 그쪽 남창리 2구에 있는 이 지역을 생각할 겁니다. 남양길 131번지에 있는 이곳이 우리 교회다.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고 들짐을 지었던 이 교회, 여러 번 증축과 개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대창교회는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대창교회 예배당입니다. 대창교회 예배당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어디일까? 대창교회라는 그 교회는 사실 예배당이라는 말과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이런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희는 대창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이 대창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대창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청년들이 저에게 청년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자기들끼리 3명, 4명 놀러 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교회 놀러 가는 것을 보면 제가 이야기를 꼭 합니다.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만난 사람 3사람, 4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3사람, 4사람이 모이면 그들이 놀러를 가도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에게 사실 청년들은 이야기를 하고 갔었어야 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가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그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끼리 매번 놀러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대창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고백하고 살았던 그 3명, 4명은 정확히 표현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인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청년들을 사역할 때도 꼭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너희들이 어디 갈 때에는 너희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갈 때는 교회가 간 것이니까 나에게 이야기만 해주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만난 그들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만난 그들이 가서 놀았다라고 표현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나면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모이는 이것은 뭐다? 교회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구역으로 잠시 모이는 것을 멈추고 있지만 시간이 되면 구역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회복돼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2명, 3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인 걸까요? 친목 모임으로 모인 걸까요?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알아야 할 명확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대창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으로서 우리가 2명, 3명을 모이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면 대창교회로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대창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실 굉장히 교회로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 하나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교인들끼리 모여서 혹시 이제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러겠지만 포스터 치고 계십니까? 하트장 만지고 계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가끔 모여가지고 즐겁게 포스터 붙이기도 합니다. 물론 친목을 위해서 잠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만날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사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로서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우리 마을 사람 2사람, 3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회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당이 아니라 대창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가운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했으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우리는 모이는 교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정의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은 항상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 마을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가 함께 했는데 자녀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서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가정이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자 교회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즉 두 사람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은 가정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이렇게 다 교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교회가 정말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의 그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의 역할을,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뭐냐면 또한 교회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은 그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내가 교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배당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내가 교회이고 예수 믿는 너와 내가 둘 이상 모이면 그때부터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몇 개일까요? 교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교회는 몇 개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를 다 포함해서 교회는 몇 개일까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단지 교회를 구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교회의 지자는 나누어졌다. 마치 우리가 가지, 나무의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자처럼 나누어진 것을 교회라고 지자를 쓰는데 우리는 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지교회. 지교회에서 대창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좀 더 엄격히 구분하면 교회를 구분할 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구분합니다.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있는 교회입니다. 천상교회는 하늘에 있는데 이미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반면에 지상교회는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나누는데 천상교회, 지상교회도 나누지만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나누기도 합니다.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는 우리가 있는 이 지상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무형교회는 형태가 없는 모습으로 천상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천상에 있는 무형교회는 온전히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어디냐? 무형교회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 유형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늘 이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 이 교회당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 좀 더 구분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여기에는 알곡도 있지만 누가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유형교회에 속하게 되고 지교회인 대창교회에 속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 가고 있는 교회는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는 나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이다라고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나의 삶이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을 때도 교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거룩한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할 만큼 그런 삶을 산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못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배신감을 제일 크게 느끼냐? 그것은 정말 거룩해 보였던 그가 반면에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는 항상 옳은 말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만 하고 산 줄 알았는데 뒷면을 보았을 때 그가 정말 부정과 나쁜 짓을 정말 행하고 있었을 때 그 겉모습과 반대되는 다른 모습은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을 때예요. 소위 말하는 표리부동한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예배당 밖에서는 교회답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냐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을 때도 예배당 밖에 있을 때도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처럼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입술 가운데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만 나와야지 하나님의 찬양이 아닌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왜 세상에 남겨두셨는가 였습니다. 왜 나를 세상에 남겨두셨는가는 나에게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를 천국에 있는 그 천상교회로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면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 내 죄가 하나님 너무나 큽니다. 오히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천상교회에 올라가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상교회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 지상교회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나를 천국으로 싹 들려보내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교회가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교회는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죄 문제로 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른 관계였는데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준비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이야기하기를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부부간에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을 통치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런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때문에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이 여자가 서로 탓을 하게 됩니다. 서로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죄가 돌아서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고 살면 됐는데 이제 엉겅퀴가 나고 과신하고 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즉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했던 것은 세 개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뭐였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버렸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만들게 하셨고 이 깨어진 세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교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친목 모임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목 모임, 친구를 만나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잘 살았냐, 어쩌냐 이야기하고 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누군가 유사가 되어서 음식을 사주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재밌게 놀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을 하지만 예배의 비중이 아마도 제일 큰 비중이 됩니다. 왜 그러면 예배를 드릴까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 방법이, 방편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예배 시간은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세례식과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찬식도 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피와 그의 몸을 취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는 설교와 무엇입니까? 성찬, 성례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오늘 예배 주보 순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전에 몰랐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찬양을 합니다. 정말 가슴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무엇을 얻겠다 이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뭘 드릴까라고 따져보니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두렙돈을 이야기하셨던 것도 그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몸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흩어져 있을 때도 말씀을 보고 모여 있을 때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모였을 때는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구하는 모든 것은
사실 교회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참다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걸 알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못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었을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씁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게 맺어지면 우리의 물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은혜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교회는 관심을 두고 품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게 되어야 되느냐? 교회 사는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자막을 떼어줄 텐데 말씀은 안 드렸어도 우리 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혹시 외우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외우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8장을 읽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바른 관계, 형제와 형제의 바른 관계, 자매와 형제의 바른 관계,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의 바른 관계, 이 성도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도의 바른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지느냐? 말씀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맺어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서로가 살았을 때 그게 무엇이 되느냐? 말씀대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우리는 안 그렇지만 혹시 젊은 부부들 부부싸움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청년들 가운데 혹시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너희들이 서로 남편이 옳다 아내가 옳다라고 싸우지 좀 마라 제발. 남편이 옳다 아내가 옳다 서로 싸우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편이 옳은가 아내가 옳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교회이자 가정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쫓아야 됩니다. 교회 믿는 사람은 남편이 옳은가 아내가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야를 쫓아가야 되는 게 교회 믿는 사람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분쟁이 있으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뭘 찾아야 되냐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 말씀이 어느 게 더 말씀답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쫓아가면 됩니다. 즉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면 그 둘은 언젠가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지만 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목표, 말씀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게 되면 결국 가까워져서 하나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수십 년을 따로따로 살다 왔습니다. 수십
20년을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결코 내 마음을 그 사람은 결코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100%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아내도 나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나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나는 나의 형제 자매도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 뱃속에서 나왔던 우리 아이들도 이 부모의 마음을 100%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향해서 서로 나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 우리끼리의 이 교제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이냐, 네 방법이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교회가 강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자로 삼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원히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여기서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돈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내 죄값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게 뭐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게 뭐냐? 이 구속사를 배우는 겁니다. 구속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배워야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배워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계명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성경의 각각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바른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 소위 말하는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에 있는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구속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8장을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서.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는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역예배 모임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어디 가면 옷이 좋다, 맛있다, 음식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 뭐라고요? 이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사실 성도의 진정한 교제, 관계 회복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싸운 줄 아십니까? 보면 이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네끼리 이야기할 때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부분 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 이해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걸쭉하게 삼소리를 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난 후에도 가면서 남의 물건을 훔쳐가고, 이런 것들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은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게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말로 선포하는 것, 그게 전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합니다. 누구를 이해합니까? 우리를 이해합니다. 우리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을 지키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삽니다. 목표가 있는 삶과 목표가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과 목적지가 없는 것에 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우리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너는 뭐가 될래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생기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면서 목표와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시간이 남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그것처럼 공허한 게 없습니다. 집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허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이 목표에 대해서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창교회가 예배당 가운데 모여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대창교회라는 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교회의 사명인 이것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느껴지냐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답게 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도하고 성도 간의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다른 곳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교인들이 모였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꿀 같다고 표현되는 그 말씀을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는,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교회로 살길 원합니다. 예배당은 아름답고 화려한데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정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